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그 동생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육신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동생들이죠. 그 중에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는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고요, 유다는 유다서를 썼어요.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동생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문서로 남기는데 그게 유다서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편지거든요, 편지. 근데 그 유다는 뭘 이야기해 주려고 했냐면 구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 길로 망한 사람 세 사람을 예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다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유다가 살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결코 이 세 사람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앙의 경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국은 잘못돼 가지고 그릇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앙인의 암초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암초라 그래요. 여러분, 암초가 뭐예요? 배가 바닷길을 가는데 그 물속에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바다를 가는 동안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게 암초라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치 배가 암초를 만나서 파손당하는 것처럼 신앙인도 잘못된 암초를 만나면 그렇게 멸망하게 되니까 그 길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을 예로 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 다음에 고라의 길. 이 세 사람 따라가라,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그럼 첫 번째 가인의 길이에요. 오늘 보면 11절 봤더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래서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 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세 사람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는 외면하고 그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두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성이 됐어요. 그래서 직업이 다르네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은 양을 치는 대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대로 가을에 수확을 거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도에 마땅한 바잖아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도 드리고 추수 감사절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그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목동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양 가운데 가장 좋은 양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벨은 정성을 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동생처럼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그냥 드렸어. 여러분, 드리는 것은 똑같이 드렸는데 그 속에 마음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담겨있느냐 담겨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요, 놀라운 일이에요. 찾아갑시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이에요. 창세기 4장 4절 5절 교독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실 때 그 예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만 쏙 뽑아서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받은 거예요? 결국 그 예물 속에는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1의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100% 예물로 간주하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물 속에는 누가 들어있다? 나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물 우리가 쉽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물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신앙 고백이 살아있을 때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가인이 안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을 가인이 알고,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평 불만을 그렇게 표시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불만을 들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시는데 어느 기점부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어느 기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지도자 모세를 불러놓고 지도자 모세에게 뭘 주시느냐?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진노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알레르기 첫 번째 뭐다? 우상숭배.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죠. 두 번째, 원망 불평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알레르기 두 번째는 원망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알레르기 세 번째가 뭔지 아시죠? 세상으로 돌아가자. 나
나 교회 안 다녀. 나 세상으로 갈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그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40년 동안 먹으니까 이가 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애굽에 살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음식이 뭐냐? 이 하찮은 음식 이제는 먹기 싫다. 그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알레르기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세 가지를 우리는 범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는데 누가 오늘 범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범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만을 표현하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곧바로 질문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런 말.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해석한 거예요. 가인아, 너는 왜 인격이 그 모양이냐? 너의 신앙의 수준이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인간의 혈기와 육적인 모습이 아직도 죽어 있지 않다. 지금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안색이 변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앞에 곧바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한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인식하고 사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여러분의 인식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여러분이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거든. 그 다음에 신앙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절반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사람과의 관계는 또 잘해.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순간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딱 멱살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멱살을 잡으면 여러분은 힘 못 써요.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와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마귀의 영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영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지배받고 사느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마귀가 와서 가인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돼요? 그는 불신앙의 길로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천추의 한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인류 최초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자기 친동생을 죽인 그 가인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지니까 사단에 붙들려가지고 그 인생이 그렇게 해서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인이 왜 이와 같이 안색이 변하고 심지어는 동생을 쳐 죽이느냐? 그것은 뭐냐? 동생을 시기하고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으로서 마땅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오늘 유다 사도가 가인의 길을 걷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앙인이 영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것은 곧바로 사단에 붙들려 사는 길이고 그 길은 내리막길로 치닫는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찾아갑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암초와 같은 것이고 결국은 그 시기 질투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길인 것을 믿으시고 가인의 길을 걷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발람의 길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싹을 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네. 여러분,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싹을 이하여 어그러진 길로 걸어갔다 그랬잖아요. 싹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품삯, 품삯. 그러니까 발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발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부패하게 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망하는데 그 길로 이끄는 인물이 누구다? 발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돈이라고 하는 그 암초를 만나서 그 인생이 망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돈과 물질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두면 필시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발람이 걸어갔던 어그러진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왕이 있어요. 발락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가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발람은 자기 민족을 저주했던 거짓 선지자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민족을 저주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못되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이 가난해서 질병으로 오염돼서 죽기를 원하는 기도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자는 돈 때문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저주했던 인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잘 될 이유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그 마음가짐이 그렇게 못돼 먹었는데 그 사람이 잘 될 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너무나 돈에 집착하고 그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그 길이 발람의 길이고 그 길은 결국 망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 공부할 때 저하고 제자 훈련을 마쳤던 분들은 아실 텐데,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돼요. 응?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의 디딤돌이 돼야 돼. 아멘?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자꾸 자기가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누구다? 발람 선지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누구를 찔렀다?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 뭐다? 돈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돈 하면 안 돼요. 세상 말로 돈독에 오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목사님 나는 돈독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 돈 안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이 자신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디딤돌이 되게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돈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근데 그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여보, 우리도 우리 밭을 한 떼기 팔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도웁시다. 그래서 그 밭대기를 팔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밭값을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했다 안 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처음에 그 의지가 생겼잖아요. 그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이 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랬는데 막상 그 밭을 판 돈을 딱 받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일부를 떼놔요. 아까우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았다면 30만 원 떼고 70만 원 갖다 바쳤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봐서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 주니까 베드로 사도가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물어요. 이 돈이 밭값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예, 전부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잖아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둘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이 자기 인생을 찔렀다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자기 자신을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말씀과 정확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갑부였다 그래요. 이 사람이 1977년도에 죽었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재산이 2조 원 정도 됐다네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느냐? 라스베가스에 호텔과 유흥장이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비행기 회사가 있고 영화사가 있고 방송국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업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업체가 50개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벌리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는
돈과 여자와 명예를 원 없이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10년 전에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 폐결핵균에 걸려가지고 폐결핵이 오니까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리방을 만들었다네요. 왜? 그러니까 거기에는 균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그 방이 유리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리방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게 뭐가 됐어요? 그 유리 감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와가지고 피해망상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돈을 노리고 그래서 자기를 죽일 거라 생각해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응? 여러분 옛날에 임금들이 수라상 들기 전에 은수저로 다 맛을 보는 하인들이 있었잖아요. 응?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재산을 강탈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의심이라고 하는 피해망상증이 생기니까 자기가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빼빼 말랐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 병이 더 악화되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자기가 음식도 섭취를 못하니까 이제 몸이 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응급 처방을 받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 죽었다 그래요. 자기는 비행기 회사도 있고 개인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병원에 가는 도중에 비행기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네요. 뭐라고 말했느냐? Nothing, nothing. 딱 이 두 마디 하고 죽었대요. 이 말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인생 살았던 것이 다 헛것이었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솔로몬 왕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유언처럼 말한 거예요. 뭐가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우즈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 마지막 날 숨지기 직전에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nothing, nothing.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희생한다면 그 사람은 발람의 길을 걷는 사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나오느냐? 고라의 길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에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여러분 고라는 레이지파 고앗 자손이었고 그는 모세의 사촌이었어요. 응?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이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예요. 하나님이 그 레이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도 따로 떼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이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11지파는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다 분배해 줬는데 레이지파만 땅을 안 줬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레이지파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만 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따로 세운 지파가 레이지파예요. 그래서 레이지파 고앗 자손은 어떤 지파냐? 하나님의 성막을 옮길 때 그것을 짊어지고 이동시키는 그 직분자예요. 응? 여러분 성막은 말 그대로 천막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때마다 그들이 마치
몽골 사람들이 그 천막을 옮겨간 것처럼 성막을 옮기는데 아무나 성막을 들 수 없어요. 딱 성경이 정해져 있어요. 레이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만 성구를 짊어지고 이동하는 일을 맡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고라는 하나님이 자기 가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줬잖아요. 그러면 돼, 안 돼? 돼야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라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어떤 교만한 생각이냐? 아니, 모세라고 하는 저 인간도 레이지파고 아론도 마찬가지인데 왜 모세가 지도자가 돼야 되고 아론만 제사장이 돼야 돼?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레이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역할을 맡겼거든. 그러니까 누구도 레이지파라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라의 마음속에 나도 제사장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 아론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본인이 타파하고 거기에 대항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라가 당을 만들어요. 당을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새를 규합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할 사람을 규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 몇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봤더니 무려 250명이나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250명이 뭐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삿대질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돼야 되고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 돼야 돼? 나도 너희 지파이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찾아갑시다.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5절이에요.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5절 교독합시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을 삼키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봐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졌어요. 근데 그 갈라진 땅에 250명이 폭삭 스월에 빠졌다는 거예요. 스월이 어디예요? 음부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당이 망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나 자신을 침몰시키는 세 가지 암초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앙인의 암초 셋. 첫 번째,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은 시기를 질투를 했어요. 두 번째, 발람의 길이에요. 그는 돈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돈 때문에 자기 민족을 저주한 아주 못된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세 번째, 고라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교만이 싹트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매장 당한 유일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 집단이 고라당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내가 걷는 길 가운데 셋 중에 하나가 속해 있지는 않는지, 그럴 여지가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 암초 셋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남기게 하시더니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세 사람이 왜 멸망했는지,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암초여서 자신 스스로를 파선시켰는지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유다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혹여라도 이 세 가지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하고 신앙인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암초 세 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고 그 암초를 제거하는 슬기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